제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겠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오늘 함께 봉독한 12장 본문 앞에 있는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내용이 방금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손수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가파른 땅을 일구어서 거름을 주고 옥토로 만든 다음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외부에서 도적들이 침투할까 봐 울타리도 쳤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다 딴 후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옆에 있으면 농부들이 눈치를 볼까 봐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다 맡겨 놓고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농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킵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는 포도원은 세상을, 농부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허벌판 척박한 땅을 맨손으로 개척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개척하면서 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을 수도 없이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자연세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이처럼 풍성한 포도원에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면서 복된 믿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그 환경 가운데 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농부들은 이런 주인의 호의를 어떤 자세로 보답했습니까? 오늘 읽은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주인은 포도가 열매를 맺히기를 기다렸다가 충분히 시간이 지난 뒤에 종을 보내서 소출 얼마를 받고자 했습니다. 소출의 90%나 50%, 30%가 아니라 단지 10분의 1, 10%만을 받고자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중에 10분의 1만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주인으로서는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10%의 소출을 바치기가 싫어서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혹시라도 종들이 무례하게 굴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다른 종을 친절 훈련을 시켜서 다시 내려보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농부들은 소출을 보내기는커녕 종들의 머리를 때리고 상처를 내서 능욕을 합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목발을 짚고 돌아온 종들을 보고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이번에도 꼭 참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그 집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신사적인 종들을 뽑아서 다시 내려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의 행동은 더욱더 악해지고 강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종들을 잡아 때리고 피를 흘려 죽게 합니다. 결국 주인에게 돌아온 것은 종들의 피 묻은 옷가지와 신발 몇 짝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농부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참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처럼 무례하고 무자비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째로 농부들에게는 주인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농부들도 처음에는 포도원을 맡게 되었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실업자로 놀고 있을 때 그들을 채용해 준 주인의 은혜에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받은 바 은혜도 가물가물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사라질 때 자연스럽게 파고드는 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조금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사나워지고 말이 거칠고 행동이 포악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증오와 살인 감정에 휘말려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농부들과 같이 크나큰 죄를 범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보다 더 몹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점점 그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서 사단이 역사에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연히 주인이 아니라 채용된 농부요 청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주인을 공경하고 주인에 대한 질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도원을 맡아서 오랫동안 관리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주인의 행세를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야 만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는 크나큰 죄를 범죄하고야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그들은 100%밖에 되지 않는 10%밖에 되지 않는 그 소출을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너무도 아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출이 많아서 10%를 20% 30%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소출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소출이 많아서 많이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자신이 다 갖고 싶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그 포도원을 통째로 다 자기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실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농부들의 행위는 사실상 주인에게 대한 선전포고요,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주인은 당장의 군사들을 내려보내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몰수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주인 종들에게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주인이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주인 편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모험이 따른 행동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던 그 농부들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농부들에게, 그 사악한 농부들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보디가드 하나 딸려 보내지 않고 혈혈단신으로 내려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주인은 아직까지도 농부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주인은 농부들을 끝까지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농부들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주인은 농부들을 사랑하고 농부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죽여서 내다버렸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는 그런 농부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목숨같이 사랑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자녀보다도 때로는 내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생들을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당신의 속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보내주시는 참으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공부해 볼 때 주인의 목적은 단지 소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소출 얼마가 목적이었다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려보냈겠습니까? 그 조금 포도가 소출 그 포도 10%가 탐이 나서 그걸 갖고 싶어서 그 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 소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흥신소치곤을 보냈거나 공수부대를 보낼 것이지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을 보냈겠습니까? 이를 볼 때 그 주인의 목적은 단지 소출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과의 관계성이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과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 주인과 농부 사이의 영적인 질서,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농부의 본연의 자리라는 것을, 청지기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토록 바랐던 것은 바로 농부들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바로 알고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농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다면, 이제 농부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주인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더 사악해졌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상의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결국 그들은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야만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는데도 주인이 아무런 대응이 없자 주인이 아무런 힘도 없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여버리면 포도원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마지막 호의까지 거절한 그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공경하기는커녕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배척해버렸습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영문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악으로 갚은 죄로 말미암아서 역사적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를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2차 대전 때는 600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실패하고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잡아 죽여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택하여서 만민 구속 역사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들은 그 집의 기준이 되는 참으로 중요한 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만민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그 어떤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면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는 그 모퉁이돌로 삼아서 인생의 집을 짓는 자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고 축복된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본문의 농부들처럼 배은망덕하고 교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축복들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주인을 섬기지 못하면, 주인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도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
여러분 은혜에 감사할 줄 아시고 은혜를 감당할 줄 아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것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지 말고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이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배은망덕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이 배은망덕한 것은 그들이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내 입술에서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의 분수를 모르고 주인의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욕심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송두리째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